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다음의 삶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삶을 하루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 또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루를 살았다라는 이 표현을 또 달리 표현해 보면요, 하루를 죽었다라고 표현도 가능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자 중에 죽을 사자라는 단어가 있지요. 죽을 사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요? 한 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 비자입니다. 죽음이란 뭘까요? 어느 날 저녁에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와 같은 것이다. 이게 바로 죽을 사자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칼이 날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이란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저는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떠난다라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거 하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내가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요,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요, 자연의 원리와 법칙대로 흘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봄이 지났어요.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지나면요, 가을이 찾아올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겨울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거, 이거 자연의 법칙이지요. 또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는 어떻지요? 해가 지는 겁니다. 이거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이거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온 삼라만상을 보면 자연의 법칙과 원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연은 이런 법칙과 원리대로 정확하게 흘러가는 걸까요? 자연에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원리와 질서를 누가 만드셨나?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도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도 영적인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에 의해서 조화롭게 움직여지듯이 인간의 삶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시 아동부장 제일 잘 읽어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또 애써 그것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인생은 사랑 없으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한 줄 모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이 뭘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요,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천사에게 명령을 해요. 너는 땅에 내려가서 한 영혼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한 그 사람에게 갔더니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천사에게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어린아이도 이제 죽게 될 거라고. 그러니 죄송하지만 정말로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해요. 천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죽는다라는데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사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답을 찾을 때까지 올라오지 마 하고 땅에 보냈어요. 땅에 보내서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구두방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행복해해요. 그래서 천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었다라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환경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어요?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첫 번째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요, 두 번째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고귀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주 귀한 존재들이었는데 죄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 뛸 수 있다고 어린아이의 품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말은요, 원래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못된 일 하는 것, 나쁜 일 하는 것, 이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죄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 여러분, 죽음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갖고 있든지 자기가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나뭇가지를 하나 꺾고 왔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자마자 이 나뭇가지를 꺾고 왔어요. 이 나뭇가지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우리 아동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살아있는 것 같죠? 이거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다고 할까요? 왜 죽은 겁니까? 원나무 몸통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줄기가 잘라지면요, 일단 파랗게 보여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양분을 어떻게 먹죠? 어떻게 이게 살아가요? 어떻게 이게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이 나무 가지처럼
살아있는 것 같은데 푸릇푸릇하게 보이는데 죽은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죽음.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뭘까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줄기에서 잘려진 나무 잎사귀같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요, 이제 그 이 가지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이제 시들어가요. 그래서 숨을 거두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푸릇푸릇해질 수 있을까요? 며칠이나 지나면 이게 완전히 푸른빛이 잃어버릴까요? 이 나뭇가지 보십시오. 이 나뭇가지가 며칠 된 것 같습니까? 역시 우리 아동부는 천재들이에요.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되자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 잎사귀 또한 싹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육적인 죽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죽음 중에 가장 중요한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다. 무슨 죽음이요? 성경은요, 우리 육신이 숨을 거두고 나면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없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어디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꽃병에 꽃이 꽂아져 있다가 계속해서 유지되던가요? 아니지요. 꽃병에 꽂혀 있다 하더라도 시들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지요. 냄새 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서 이제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궁이에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사람이 살아가다가 그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요, 사탄 마귀가 그 영혼들을 쓸어다가 집어넣는 곳이 있는데 저 말씀에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냥 소멸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숨을 거두고 나면 첫 번째 심판이 있대요. 두 번째는요,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 하면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불안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착한 일 하면은 지옥 안 가겠지. 어떤 사람들은 돌을 많이 닦으면 되겠지.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나 학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죽음은 해결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림 한번 봐보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밑에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선행도 하고 도덕, 지식, 철학, 종교,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벌어진 간격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귐을 끊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하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선행을 해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 맞지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애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동생은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로 잘 살아갔고요, 동생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반항하였고 또 크자 집 나가가지고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형의 집 대문을 누군가 심하게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봤더니 동생이었어요. 반갑게 맞이하면서 동생을 집 안으로 들이고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 동생의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과 심하게 싸웠어요. 심하게 싸우다가 막 그것을 못 참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망온 거예요. 뒤에는 지금 경찰이 쫓아와요.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대문을 쾅쾅쾅쾅쾅 문 열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형이 결단을 해요. 내 동생 살려야 되겠다. 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빨리 옷 벗어. 피 묻은 옷 벗어.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형의 옷을 다시 입혀줍니다. 내 옷 입어라. 깨끗한 이 옷 입어라. 그리고 너 지금 빨리 피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로 피해. 그리고 형은 동생이 벗은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었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쳐 형이 동생인 줄 알고 잡아갔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재판의 결과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이었습니다. 형이 간수에게 편지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내 동생에게 좀 꼭 전해주세요. 형이 집행되던 날 동생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울며 불며 형을 향하여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미 형이 끝나버렸습니다. 형은 죽었어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간수가 이 동생을 붙잡습니다. 당신의 형이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하오. 그 편지를 펴보았어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 네 피 묻은 옷을 내가 대신 입고 내가 이렇게 죽는다만 너에게 건네준 깨끗한 옷, 이제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절대로 죄짓지 말고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형벌을 받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사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몇 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뭐예요? 길이에요. 아무리 돌을 닦고 선행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 하나를 놓아주셨는데 그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세요? 십자가 다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트,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이제는요, 이 복음을 듣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 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말씀 들었지요?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른다고요? 못 이른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땀과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이지만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삶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신과 염려로 앞길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들이었다라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소망과 기대와 평안과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초청하고 계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신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 풍성케 하리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잠깐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생명을 주관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분명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제가 자막을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이 자막의 기도 내용대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영접 기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라면,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동안 교회 10년을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들도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라면, 자,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셔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두 번째,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죄가 사함 받았어요.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요. 네 번째,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여러분, 이제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모셔놓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 정말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을 전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